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통상 주보에도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쓰지 않고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 1부, 2부 예배 이렇게 주보에 표시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 이렇게 씁니다.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서 신앙적인 건강함을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특히 이단들이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성경에는 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물론이고 신약 성경에도 없어요. 왜냐하면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발생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낼 때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페리코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하신다. 우리가 강강수월래 춤을 출 때 둥글게 손을 잡고 돌면서 춤을 춥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각기의 기능과 개성을 갖고 계셔요.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하나의 신성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은 현실 사회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할 대상도 어떤 표현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 우리는 이 말씀이 믿어졌고 지금까지도 잘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명확하게 정립하고자 합니다. 우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불러요. 바꿔 이야기하면은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그래서 모세가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보다 높아질 수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이치를 갖고 잘못 판단하다 보면 예수님보다 성자 하나님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이런 것이 없이 세 분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래서 위열을 가릴 수 없다. 서열이 선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삼위의 경륜적인 그 순서를 보면 만물은 성부에게서 났습니다. 그리고 성자로 말미암았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계획하셨어요. 그냥 단어만 머릿속에 넣으셔도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하실 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할 것이다. 또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이것은 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모든 인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실행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가져다 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현실의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셔요. 다시 한번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그 효과를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사역을 담당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마지막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셔요. 이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셨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지만 이 성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할 때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역을 혼자서 행하셨느냐?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모두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기는 창조주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는 그 사역에는 세 분이 모두 참여하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면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혼자 이루셨느냐? 물론 십자가에서 실행하여 완성시킨 것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흘러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잔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그리고 사람의 힘으로는 십자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도우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의 계획조차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교동문 137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자, 성자 하나님이 나오셨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죠.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서 침례를 주라고 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아멘. 우리가 물론 이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괘씸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침례를 주거나 또는 타교단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 때가 있어요. 그것은 성경적이지를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은 하나됨을 강조한 것입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이에요. 이것이 교동문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은 좌우로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서로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열된 상황을 하나로 만드는 데는 신앙의 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은 누가 높고 누가 낮고 우선순위가 없듯이 똑같으신 것처럼 우리는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더 나아가서는 세계 만방의 모든 백성들, 흑인이 됐든 백인이 됐든 황인종이 됐든 그것을 가리지 않고 그들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러지만 그들을 위하여 선교도 하고 선교원금도 보내고 그들의 이름이 오면 그들을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됨,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우리가 선포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줄에 하나가 되어.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안 믿는 자라고 해서 저놈은 마귀 새끼 이렇게 지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이름 불러가며 중보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삼위의 하나님. 그래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니폼이 아니에요. 획일이 아니에요.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체육복이 있었는데 그 체육복은 한 가지 색입니다. 통일됐어요. 사이즈만 다르지 색상이나 디자인이 똑같아요. 이것을 제복이라고 합니다. 유니폼.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됨, 연합, 이것은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 다양함 속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역할이나 성자 하나님의 역할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나 본질은 하나다. 그래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 있어도 우리는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단들이 주로 사용하는 삼위일체의 왜곡된 부분을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누구보다는 위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들보다 성부 하나님이 더 높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제일 높지? 그러니까 친구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이지. 그러자 그럼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서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버지 이름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해야만 응답받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서열이나 등급이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자녀가 부모님에게 문다면 예수님이 높아, 하나님이 높아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님이나 똑같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열이 없어.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게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고 그 다음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종속론이에요. 이것은 이단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단 사상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는 훨씬 와닿기가 쉬워요. 왜? 세상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손자가 있을 때는 3대의 서열이 매겨지는 것과 같은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이 종속론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와닿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는 우열 등급이 없다. 누가 먼저 나셨고 누가 나중 나셨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 그래서 하나님을 숫자적으로 하나로 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호칭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야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으로 현현했고 지금은 성령님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는 양태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한다거나 예수님만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본질이 하나지 나타나는 모습은 성부 하나님의 역할과 성자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릅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언어를 쓰지만 우리가 통상 하나님 그러면 성부 하나님. 물론 하나님 속에는 세 분이 다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보통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성부, 성자, 성령을 개별신으로 이해를 해요. 이것을 삼신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는데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단일 신론의 변형된 모습들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숫자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모든 구속 사업을 오직 누가 다 하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상 중에 유일하신 하나님,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성령님은 언급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이게 유대교 사상입니다.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성령님도 인정하지 않아요. 오직 야훼,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믿는 유대교 신관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미혹되기가 쉬운 것인데 오직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누구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것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강조하다 보면 누가 빠져요?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배제될 수 있어요. 예수를 주문처럼 외우거나 예수 보혈, 예수 피 이것을 외치며 여기에 몰입하도록 그래서 간간히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언급이 되지만 주된 핵심은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위험한 사상입니다. 잘못하면은 누구 숭배가 돼버려요? 예수 숭배가 돼버려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오직 예수님만 부각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성령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 성령 체험이나 은사에 초점이 맞춰져요. 물론 우리가 성령 체험이나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과 그리스도가 분리되고 성령과 성부도 분리돼서 성령 체험이 내면적인 체험이고 성령이 사적인 영과 혼돈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의 불이 임하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안이 열려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열정적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다고 해가지고 성령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기도는 누구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예, 하나님께라 하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누구께 기도드려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 않죠. 물론 이 구약 시대는 예수님, 성령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찾아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우리가 정확하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의 대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성령의 도우심,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이것이 바른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는 이 주님은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의미했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또 베드로의 고백이 있기 전까지는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주님이셨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베드로 전후서라든가 또는 사도 바울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이 주님을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님 그러면은 누구를 지칭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저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높여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여기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공로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나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로 인정된 이후에는 주님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혼돈스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축도할 때 이 13절을 인용해서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도가 시작되죠. 축도는 반드시 누구의 이름으로 축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 먼저 13절 앞부분을 봅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에요. 그러면 자, 먼저 누구의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구속하시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이 내리쪼이죠. 어제 비가 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이 내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덜 내리고가 아니라 내리는 비는 똑같아요. 햇빛도 똑같이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 자연적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으로 하나님은 모두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금방 믿을 것 같은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복음을 전하면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고 또 교회에 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구원의 문제를 내가 속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전에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숙직을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마침 같이 사역을 하던 그 사원 그분이 일하는 아저씨가 자기 집에 일이 있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가시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혼자 있는데 그분이 올라오셨어요. 처음에는 심심해서 바둑 두러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바둑을 잘 두셔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바둑을 두르다가 무슨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장 선생님 왜 나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해? 그러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그분은 재주가 너무 많아요. 당구도 천을 치죠. 그 다음에 신변 잡기에 아주 능하고 키는 땅딸막한데 왕년에 주먹기나 깨나 쓰고 이래가지고 제가 보기에 아이고 저분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또 뭔가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분한테는 복음을 전하진 않았어요. 근데 뜻밖의 바둑을 두다가 왜 자기한테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해? 그러길래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나요? 그러면서 아이고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번 주서부터 가실래요? 그랬더니 그런자고. 그래서 저는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위치를 가르쳐드리고 또 제가 모시러 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가 안 돼요, 어딘지. 그래서 오겠다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오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믿음 생활, 강릉에 계신 분인데 강릉으로 가기 전까지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분의 모습을 보고 내가 정작 매일 이름 불러가며 하루에 2번씩 3번씩 기도하는 사람은 아직도 끄떡 없고 그 후에 30년을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후배가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자기 발로 와가지고 바둑 두자면서 왜 교회 가자 소리 안 하느냐 해서 제가 그날 권면을 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가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세요. 13절에 두 번째는 무슨 사랑이 나오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멸망받지 않도록, 지옥 가지 않도록,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 새 창조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을까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진노의 자녀로 어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어떤 큰 공을 세워가지고 그 공로가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찬송가 304장 잘 아는 말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 수 있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함이 없는 사랑인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만 내가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담고 있다면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아멘.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희생하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큰 사랑, 이 사랑만 가지고도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손자나 손녀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사실 내 자녀를 키울 때는 경황이 없었어요. 경험도 없었고 또 여유가 많아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는 것 그 자체가 엄청난 전쟁이었죠. 그런데 이 손자, 손녀, 물론 외손자, 외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양육은 부모가 하지만 옆에서 그것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육보다도 그 아이가 잠깐이라도 와서 같이 지나는 그 시간이 그렇게 좋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스라엘 여행을 할 때 한 10일 동안 대학원 마지막 과정이 성지순례였어요.
필수 과정으로 학점이 인정되는 커리큘럼이었어요. 그때 10일 동안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공중전화,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전화를 하고 싶어도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호텔에서도 이게 잘 연결이 안 돼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했다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 공중전화가 있는데 칩을 사게 되면 공중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그 아이들의 사랑이 또 아내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라은이가 생겨가지고 그 아이를 보면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아이를 통하여 또 아이가 같이 식사의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아이는 고지식해서 배운 대로 합니다. 제가 퇴근하고서 가가지고 밥상머리에 바로 앉으면 그래요. 할아버지 손 안 씻으세요? 하고 이야기를 그래서 손 씻어야지.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눈을 감고 이렇게 묵상으로 기도를 하고 먹을 때도 있고 대표로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는데 기도 안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와 그 손에 그 3대가 앉아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죠. 그러다 보니까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게 저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준 부모님을 주셨고 부모님의 그 믿음의 가정에서 제가 신앙생활한 거 그리고 저를 위하여 밤낮으로 눈물로 기도해 주셨고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다음에는 저를 위하여 철야하며 기도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몸으로 체험할 때 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 내가 철저하게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삶의 기쁨과 희망과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오히려 거꾸로 외손녀를 통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또 그 아이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것을 통하여 바른 믿음으로 양육하고 선교원에서 배운 것을 와서 이야기할 때 또박또박 크리스찬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너무 감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미 받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의 교통하심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 여기서 교통하다는 히란 말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한다는 거죠. 나눈다, 섬긴다. 우리가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지를 못해요. 우리가 몸살을 앓거나 감기가 심할 때 약을 독하게 먹으면 입이 씁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써요.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밥알이 넘어갈 때 모래가 굴러가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식욕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제가 어려운데 입맛이 떨어지고 나서 그 약기운으로 입이 쓰면 어떤 것을 먹어도 심지어는 사탕을 먹어도 쓰다라고 느껴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신바람 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 감화 감동을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어요. 맥이 없고 영적인 능력이 메말라 나의 심령은 강팍해집니다. 가을이 돼서 비가 오랫동안 오지 않으면 낙엽이 바짝 말라요. 바람이 불면 낙엽이 굴러가는 소리가 사각사각 들립니다.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낙엽이 축축하게 젖어서 굴러가는 소리가 안 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교통 교제가 없으면 조그만한 일에도 화가 나고 가정이 울근불근하고 평안이 있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1년 52주 매일 한 주간의 삶이 똑같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지난번에도 읽었던 말씀인데 이번에 또 읽어도 그 말씀이 또 새롭습니다. 구약에는 민수기와 신명기와 출애굽기에 나오는 중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중복되는 말씀이 있어도 그 말씀이 새롭게 들려져요. 그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교통 교제가 네 것 내 것 없이 모두 교회에 갖다 놓고 서로가 십시일반으로 나누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이 중식하기가 쉽지 않아서 각자가 반찬을 가지고 와서 나눠서 드시죠. 초대교회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라도 재미가 있고 거기에서는 샘솟는 기쁨이 있고 일주일이 똑같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들려지며 나의 심령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주일 간단하게 요약해서 몇 가지만 정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는 우열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누구에게 드려져요? 하나님께. 무엇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성령 안에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는 꼭 성부 하나님만 역사하시느냐?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시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타나시는 모습,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이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신 것은 예수님이셔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수용하며 재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아지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실행하셨고 성령님이 그 능력과 모든 것을 쓸 수 있게 하셨지만 구원 사역도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고 이런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이해 속에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